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선포해 주세요.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여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뭐 기념일은 아니지만 어제가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많은 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지 못해서 정말 우울한 그 기간을 보냈죠.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혼자 살고 혼자 지내고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점차 이제 줌이라는 것을 사기 시작하고 구글 듀오, 막 구글 미트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갖고자 해요. 그래서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참 만드신 존재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레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드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주셨습니다. 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걸 먹고 미디어를 실컷 하고 집에 그렇게 아주 배부른 상태, 아주 만남을 많이 가진 상태,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기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마음이 우울해요. 계속 밤새도록 미디어에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될까?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만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뭐 관계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적인 관계, 일을 위해서만 그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정보가 많아.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지적이야. 어떤 걸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정말 사랑과 헌신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죠. 캠퍼스에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요? 요즘에는 요번 기수 친구들이 그거를 좀 못 느껴봤는데 캠퍼스 가면 밥 먹는 친구, 수업 같이 듣는 친구, 근데 방학 때는 연락을 안 해. 그거 용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끝나면 더 이상 만나지 않죠. 과제용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 너무 과제를 잘해. 과제용으로 만나는데 과제 끝나면 빠이.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 않죠. 물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정말 대학 주님 들어가면 열심히 주님 그걸로 막 뜨거운 관계를 맺어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채워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진로 하나님 이 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줬어요.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관계가 오늘 읽은 여러분의 사사기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웬만큼 정복했을 때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의 유목민이 아니에요. 웬만큼의 땅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도 있고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땅도 있고 안정적인 삶이 됐어요. 보기에는 뭔가를 갖추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정말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누구 좋아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못 뜨겠죠. 막 보게 되죠. 몰래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막 본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 있고 너무 사랑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겉으로는 뭔가가 많이 이루어졌죠. 갖춰졌죠. 업적이 있죠. 광야 시절보다는 훨씬 그들의 삶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들이 패배하기 또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기드온이 여러분이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나의 시급한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됐을 때 더 이상 기도에 열정적이지 않고 예배 드릴 때도 열정적이지 않아요. 웬만큼의 문제가 나에게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은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사기서에 쭉 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종착지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터치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어요. Don't touch. 나를 더 이상 제어하지 마. 나에게 명령하지 마.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이것이 사사기의 후반부에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미디안 족속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 족속을 붙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이러면 가끔 이렇게 어이없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왜 붙이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미디안이 왜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 제공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왜?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네가 고통받는 건 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미디안의 이 압제 때문에 미디안이 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의 모든 이 농작물을 다 쓸어갔습니다. 그들을 메뚜기 떼 같다고 표현했어요. 뭔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도전하지만 계속 안 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때를 생각해라.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집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놀라운 용서로 너를 구원해냈다. 너희가 그것을 생각해라.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했어요. 이게 죄의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 너와 나는 끝이야. 빠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차고 흔들어서 막 축복해 줬어요.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됐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나의 음성을 이제는 듣기를 거부하는구나. 듣질 않는구나.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가 7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회복을 주십니다. 기드온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의 때로 인도하시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큰일, 큰 스케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25절에 본문에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그날 밤, 그날 밤이 아니라 그날 밤이 아니라 그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신 거였어요. 기드온 편에서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으세요? 그날이 기억나세요? 기드온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기드온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 15절, 16절을 한번 용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아주 손쉽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믿지 못하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시자마자 큰 용사여. 믿겨지지가 않아요. 남이 봐도 내가 봐도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미디안 너무 무서워서 참 이 기드온이 여기서 본문에서 쫙 이제 보면 기드온이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서 뭐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에게 안 들키려고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해요. 또 뺏길까봐, 또 뭔가 약탈해 갈까봐. 그런 찰나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나도 안 믿기고 참 남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 번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두려움이 많고 나는 정말 형편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 하나 시작해도 잘 못 끝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너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두려워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하나님이 큰 용사야.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꿈꿀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드온에게 만세전부터 갖고 있던 그 플랜이 풀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01년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2015년 여름에 그런 디테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었어요. 내가 꿈꿔보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그거는 직업이랑 달라요. 하나님 저 직업 뭐 같죠? 저 학교 어디 가야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여러분들이 비전 이러면 그럼 나는 뭐 어떤 직종을 가져야 되지? 뭐 이걸 기다려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민족 수준이에요. 나라 수준이에요. 그 시대를 바꾸는 수준이에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래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비전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전 받은 사람들이 주여 예레미야도 주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못해 너가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기드온에게 정말 벅찬 오늘이 어제와는 똑같은 날인데 나는 똑같은 나고 또 난 똑같이 밀타작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환경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드온이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밀타작하면서 먹고 사는 그걸로 감사했을 거야. 아,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이 정도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이 기드온에게 알려주시죠.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7년 동안 고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할 거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전을 받고 이제 바로 미디안을 막 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그날 밤에 일어나야 될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가 놀라운 비전을 받았지만 너가 이것을 먼저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25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주신 또 읽은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7년 된 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기간의 속죄의 의미로 그 수소를 끌어와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7년 된 수소를 끌어오라고 얘기하시죠. 곧 이것은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죄가 정확하게 뭐였을까요? 오늘 기드온과 또 요아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 대해서 나와요. 기드온의 집은 어느 지파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므낫세 지파예요.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총리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들이 2명.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아까 분배해 줬다 그랬죠. 땅을 제일 많이 얻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 다음 많이 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블레싱을 많이 받은 지파인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얻게 됐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그 땅이 좁을 정도로. 유다 다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 그리고 기드온, 오늘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멸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건영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 주민,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 이 세상 세력을 다 멸하진 않았어요. 남겨두었습니다. 그들과 공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절대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타협하면 안 돼. 점점 그들과 공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쫓아내지 않는 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세력과 같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싫어하고 내가 그것을 끊고 멀리하고 쫓아내지 않는 한 이 가나안 족속은 나가지 않죠.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을 때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그러한 세력이 이 므낫세 지파에서 대대로 내려와서 이 요아스의 집, 당연히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바알의 제단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어요. 집안에 세상 세력이 가득해요.
이것이 므낫세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들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어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척하고 산 그 7년간의 압제, 그 속에서 그 속죄하는 수소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죄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속죄를 어떤 다른 공간에 가서 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이제 회개해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아주 잘 보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땔감을 무엇으로 하냐, 너의 집안에 있는, 너의 삶에 있는, 너의 가정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너의 집 것을 먼저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것으로 제단을 드리라. 너의 집에 있는 문제, 너의 삶에 있는 문제, 너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그 시대, 그 족속, 그 세대, 그 다음에 그것을 너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가정, 너부터 변화되라. 그래서 미디안 전쟁으로, 이 본문 다음에는 미디안 전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미디안 전쟁 전에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끔 하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부흥은 없습니다. 인생에 새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무엇을 하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세라 나무로, 이 아세라 나무, 아세라 상의 그 나무를 찍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들고 이제 무엇을 해라, 바알 제단을 헌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단지 죄를 끊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 미디어 끊어, 뭔가 죄를 끊어, 금식해, 헌신해, 아세라상을 찍어, 이제 1월이니까 신년 항상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해.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바알의 제단 헐고 아세라상 없애, 그렇게 끝내셨겠죠.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 스펙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물질과 스펙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단을 쌓지 않는 그때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지 않는 그 시대에,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에 네가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바알에게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열정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는데
기도원 너는 네가 만난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기도원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밀타작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존재 가치가 나 자체도 없는 그런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 인생에 내가 꿈꿀 수 없는 어떤 비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죄를 정말 한마디 정죄하는 말씀 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냥 나의 아버지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그 예수님, 이제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아라. 이제 그분을 위해서 단을 쌓아라. 기도는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억울하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부요한 자로서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 만드신, 그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명예를 버리시고 비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나음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실 수 있지.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런 축복받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득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갑집을 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사셨습니다. 내 몸, 내 인생, 나의 모든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사실 주님 내가 드립니다. 좀 드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것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뭔가 헌신하면 피해식 들고 내가 뭔가 좀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축복을 받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나의 음성은 거절한 채로 산다. 그런데 기드온 오늘 밤 네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있다. 네가 너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곳에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기드온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빠른 사람은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 기드온도 바보 같아도 계산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아주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부숴버려야 돼.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이 거의 전부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저 혼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기드온의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디안에 이 압제가 7년째였어요.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수소 7년 된 소예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제물이 뭐냐면 이 수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산비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비둘기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기드온 집에 수소가 물론 부자였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궁핍한 그 7년의 기간이 계속될 때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기드온에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기드온이 이것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기드온이 이것을 마음먹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명함보다 주님이 인정하신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더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는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스토리의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우린 보고 있지만 기드온 자체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미래, 내 진로, 사람들의 평가 미쳤다고는 하진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일부러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요아스가 변호해 주죠.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것까지만 딱 얘기하십니다. 왜? 그때 마음 중심이 드러나요. 그때의 무게, 그때의 갑지불이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의 무게입니다. 개선되는 사람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와 같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못했어요. 밤에 행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 다음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약속해 준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네 인생 그 다음 넥스트 어떻게 해줄 거야.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예상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응징하기 위해서 기드온 집에 요아스 집 앞에 찾아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황이 스펙타클하게 바뀌면 좋겠지만
기드온이 예상한 대로 자기 성읍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8절부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네, 그 다음날 바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원래 실상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응징하도록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 이렇게 응징당해야 돼요? 원래는 바알을 섬겼던 그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는 응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았던지 이런 오히려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해온 것을 흥분하면서 나와라. 내가 바알의 제단을 헌 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겠다. 분노에 잡혀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핍박하죠. 근데 이것은 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의미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이 7년간의 압제 때문에 굉장히 궁핍했다고 했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에 관련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제 미디안이 계속 와서 메뚜기처럼 이렇게 자신의 것을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모으고 더 열심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이 시대에 내가 살아남는데 아니 지금 그것을 도와주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오히려 깨뜨리다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압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세상적으로 열심히 더 세상의 편에 서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드온이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아 지금 취업난인데 대강 살아서는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여러분 이 압제가 왜 시작됐습니까? 정말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압제는 이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바로 생긴 것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우상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이 본문에서 아주 분통이 터질 만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 예배 조금만 길어져도 너무 싫어. 세상에서 알바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교수님 만나면 90도로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하나님 동역자들 보기도 싫어. 마주치면 어떡하지? 불편해. 너무 말 걸려면 어떡하지? 내 시간 뺏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 아까운데 내 공부 시간 빼앗기면 치를 떨어요. 너무 싫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오늘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근데 요아스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요아스가 오히려 현명한 답변으로 그들에게 기드온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요아스가 아주 현명한 현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바알이 정말 신일진데 바알이 기드온에게 직접 일을 하지 않겠냐? 정말 바알이 힘이 있다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을 직접 죽일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그 다음날 기드온을 살펴봤겠죠. 어떻게 될까? 징계가 시작될까?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해서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뭐야? 꼭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난 계산하면서 살았는데 기드온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 바보 같은 기드온, 놀랍게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을 그들이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드온 편에서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기드온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선포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안 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내가 순종할 때 그렇게 하긴 하지만 넥스트를 몰라요. 노 플랜.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 그 다음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아무도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단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반응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것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겠다 했다면 아마 기드온은 밀타작하면서 아주 소소하게 자기만을 위한 아주 작은 인생, 초라한 인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 그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인생, 그 시대를 개혁하는 인생, 정말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습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참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참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주님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단을 쌓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진 그 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기드온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불씨가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전에 간증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주셔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지만 원래 이 본문으로 제가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른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에 제가 먹었던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냥 생각이었어요. 그냥 스쳐가는 정말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딱 생각나게 했어요. 작년? 올해. 작년. 올해는 며칠밖에 안 됐죠. 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생각을 했던 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가 너에게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이 아니라 네가 므낫세 지파고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 채플에서 저기 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제 인생에 작년에 저의 마음에 그런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가 나이고 또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정말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 너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려주셔서 막 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알려주시는데 주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뭐 가이드도 하고 멘토도 하지만 참 저의 죄를 먼저 이렇게 회개해야겠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제가 메신저로서 이렇게 섰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회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부터 또 이번 주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각성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정말 잡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뜨겁게 또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지금 만나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